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경륜이 드디어 종이책과 전자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위한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고정 댓글에 구매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3장 4절. 사대교회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죠. 사대교회. 1000년부터 1500년 사이 교회의 역사 중에 이때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7개를 나눈 후에 그냥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예언하신 것이고, 교회 시대에 대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실질적으로 2000 교회 생활에 있었던 일, 교회의 역사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4절에 보면 사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그 와중에서도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가톨릭 안에서도 그 가톨릭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4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내게 있어. 그렇죠? 자, 우선 그 4대 교회에 대해서 잠깐 교회 역사를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교황의 박해가 있고, 특히 그 와일덴스에 대한 박해가 있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크게 우리가 여러 그 바이블 빌리버들 그룹들이 있지만 다 성경대로 하고 캐톨릭의 교리를 반대하는 그룹이었어요. 여기 박스의 순교사 71페이지에 보면 프랑스의 와일덴스에 대한 박해, 교회 안으로 잡동사니 같은 혁신안들을 가지고 들어온 로마 캐톨릭은 기독교 세계를 어둠과 미신으로 물들였다. 그 다음에 그러나 이런 악성 오류들을 정확히 간파한 몇몇 사람들은 참된 순수성을 그대로 간직한 복음의 빛을 비추고 음흉한 사제들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복음의 참된 빛을 빼앗기 위해 깔아놓은 구름들을 흩어버리기로 결심했다. 이들의 중심에는 브랑가리우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는 1000년을 전후로 해서 복음의 진리들을 원래 순수성에 입각하여 설교했다. 그의 설교에 확신을 얻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교리에 동의를 표했고, 그래야 그들은 브랑가리안스라 불리웠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무슨 교회 이름이 감리교니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그룹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형제들. 그 형제들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이 지속적으로 연결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재침례교도, 그 다음에 침례교도 이런 식으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브로이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기에 개혁자들이라 불리는 그들의 모든 교리를 한 권의 책으로 담아 적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출간하게 이르렀다. 여기 몇 명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것을 잠깐 보겠어요. AD 1140년 즈음에는 신앙을 쇄신한 이들의 수가 가히 엄청났었고, 그들의 수적 증가가 지닌 절개 놀란 교황은 늦게나마 손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몇몇 영주들에게 그들의 영토에서 개혁자들을 추방해달라는 서한을 띄웠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많은 학자들을 고용해 그들의 교리를 반박하는 글을 쓰게 하는 등 부산을 떨었다. AD 1147년 그들은 그들의 가장 탁월한 설교자로 여겨졌던 툴루스의 앙리로 인해 에네리상 앙리파라 불렸고, 신앙에 관한 그 어떤 논중도 그것이 성경 자체에서 이끌어낸 것이 아니면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해서 가톨릭 교도들에 의해 아포스톨릭스, 즉 사도들 라는 이름이 불렸다. 그러나 결국 리옹 태생으로 경공과 학식으로 이름 높은 피로 왈도가 로마 가톨릭 제도에 대한 극렬한 반대자로 모습을 나타내면서, 그때 당시의 개혁자들은 그의 이름을 본따 왈덴스 또는
와일더이즈라는 명칭을 달게 되었다. 어떤 책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 전에 벌써 와일덴스들이 있었다 그러고 약간 그런 것들인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이 와일덴스라는 이름으로 퍼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박해가 들어오죠. 교황은 이 잔인한 계책이 의도했던 결과 끌어내지 못하자 이번에 몇몇 학식 있는 수도승들을 와일덴스들에게로 보내 그들 가운데서 설교하고 사력을 다해 그들의 마음을 돌려보도록 했다. 이 수도승들 중에는 도미니크라는 자가 있었고,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 카톨릭에 대해 명분에 굉장한 열성을 보였었다. 바로 이 도미니크가 한 기사단을 조직했으니 그의 이름을 따서 도미니크 수사단이라 불렀다. 이 조직의 단원들은 그 이후로 세상의 여러 종교 재판들에서 우두머리급 신문관들이 되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 종교 재판들 많이 나오죠. 그 전에도 있었지만 그런 식으로 그 가톨릭에서 박해를 하고서 믿는 사람들을 문제 삼았어요. 그 다음에 알비겐스에 대한 박해. 알비겐스들은 당시에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로서 알비라는 지방에 거주했다. 그들은 교황 알렉산더 3세 명령에 의해 라테란 공회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그럼에도 그들이 어찌나 놀랍게 늘어나던지 그들의 신앙을 가진 이들이 수많은 도시들에 거주했는가 하면 몇몇 저명한 귀족들도 그들의 교리를 받아들였다. 귀족들 가운데는 툴루스 백작, 레이몬과 국면이니과 백작, 그리고 브리에르 백작 등이 있었다. 그 다음에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박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500년 들어와 가지고 그 파리에서 있었던 성 바돌로메 대학살 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걸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죠. 1572년 8월 22일 피가 낭자한 이 악마적인 만행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바로 일전에 자신의 가지들에서 고통을 겪었던 프로테스탄트 나무의 뿌리를 단번에 뽑아버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프랑스 국왕은 그의 여동생과 프로테스탄트들의 수장이자 거두인 나바르 군주사의 결혼을 교활하게 제의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면서 죽이는 일들이 나오고 박해하는 일들이, 신호가 떨어지면 전역에서 즉각적으로 학살을 감행하라는 지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처음 3일 동안 모든 계층과 신분을 망라하여 10,000명에 이른 성도들을 죽였다. 시체들이 강물 속에 던져졌고 피가 세찬 물줄기처럼 거리들을 흘렀으며 강물이 인해 핏줄기가 된 듯했다. 그들의 가정할 분노가 어찌나 격렬을 하든지 그들은 그들의 악마적인 종교에 그다지 변시치 않은 듯 의심가는 모든 가톨릭 교구들마저도 살해했다. 파리에서 시작된 대량 학살은 그렇게 프랑스 구석구석으로 번져갔다. 오를레앙에서는 남자와 여자, 아이를 할 것 없이 1,000명이 죽음을 당했고, 루앙에서는 6,000명이 살해당했다. 멜디트에서는 2,000명이 수감되었고, 후에 단위별로 무리지어 끌려나와 잔인하게 살해되었다. 배용에서 800명이 학살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면서 이제 박해되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또 보면 그리하여 불과 일주일 만에 약 10만 명의 프로테스탄트들이 왕국의 여러 지역들에서 난도질 당했던 것이다. 두세 명의 총독들만이 왕의 명령에 순응하기를 거부했다. 이들은 하나로 모랭이라 불리는 오베른의 총독은 아래와 같은 서신을 왕에게 띄웠는데 이는 후대의 길이 물려줄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반대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는데, 하여간 그 당시에도 그런 바이오 빌리버들의 부분들이 있었고, 그 중에 특별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 시기에 1000년에서 1500년 사이 여러분들을 잘 아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지금 말했던 그 피로 왈도 1176년 그는 프랑스 리옹에 부유한 상인이었다. 그는 성경과 성경적인 사상을 힘주어 강조했다. 그는 성경의 여러 부분을 자구고
이것은 닥터로 가면 주석서예요. 77페이지. 즉 사람들이 사용하는 일상어로 번역했다. 그는 또한 평신도들이 거리에서 설교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로마 가톨릭 교회가 실수가 없다는 것을 믿지 말라고 가르쳤다. 이러한 가르침 때문에 가톨릭 교도들은 그의 추종자들을 더욱 적대시하였으며 마침내 그들은 가톨릭에 의해 고문당하고 살해당하고 총살되고 수장되며 교수형에 처해지고 칼에 찔리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죽임을 당했다. 하여간에 그 당시에 그 형제들이 쭉 나오면서 이제 위클리프, 여러분이 잘 아는 존 위클리프가 나오고 1324년에서 1384년 여기서 종교개혁에 싹이 트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박해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진리의 전파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쭉 나오면서 결국에 루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씨앗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종교개혁을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존 위클리프는 성경적인 개혁자로서 여러분 잘 알죠? 위클리프 바이블 뭐 이런 것 많이 나오죠? 1324년 성경의 가르침들로 로마 교회 간섭들을 개혁했다. 그는 이단으로 낙인 찍혔다. 위클리프는 옥스포드에서 교육받았고 그의 교육 덕분에 영국 상류 계급의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었다. 그는 교황의 무호설에 반대했다. 그는 무형교회를 강조하였으며 규칙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야 할 목회자들의 책임을 주장했다. 그는 훌륭한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었고 롤라드라는 수십 명의 설교자들을 훈련시켰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당대에 그 교육을 많이 받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도 바이블 빌리버로 하기 위해서 그 로마 캐톨릭을 반대하고 바른 진리로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그 있었던 로마 캐톨릭이 계속적으로 교회 시대를 통과하죠. 그 안에서 지금처럼 그 종교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지금 로마 캐톨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쓰레기들만 나왔지만 그 당시에 개혁자들이 그 안에서도 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바이블 빌리버들이 로마 캐톨릭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오히려 그 안에서 로마 캐톨릭을 대적한 사람들이 오히려 로마 캐톨릭을 더 반박했어요. 자기네들이 그 성별하는 거죠. 오히려 그 형제단들보다 형제단들은 자기 믿음을 지키고 진리 전파하고 그런데 힘쓰고 그런데 많은 그 부분을 시간과 그 노력을 투자했지만 그 로마 캐톨릭에서 교육받고 아주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 중에 로마 캐톨릭 잘못된 거 알았던 사람들은 아예 아주 로마 캐톨릭 그러면 더 적대시하고 더 완전히 로마 캐톨릭에 대항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7개를 보면 그 사탄의 회당 이런 게 나오면서도 계속 주님께서 얘네들이 회개하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하고 상황이 틀리다는 걸 알아야 돼. 그 당시에 거의다가 로마 캐톨릭이 들어가고 그런 바이블 빌리버 소수만이 믿음 지키고 가는 그 상태를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조르스가 나오죠. 후사이시라고 해요. 여러분 제가 알래스카에서 모라비안 교회에서 처음 그 미림을 가졌을 때 그 모라비안들의 그 선배라고 해요. 존 후사이. 그래서 1369년에서 1415년 존 후스는 프라하 대학의 철학 교수였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많이 들은 이름들이라. 피로 알도는 여러분들이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바이블 빌리버들 그 그룹들, 그다음에 존 위클리프니, 존 후스 같은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이죠. 프라하 대학의 철학 교수였다. 후스가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게 다 그냥 나온 게 여러분들이 왜 바이블을 됐어요. 닥터 라프만이 영향을 줬기 때문에 바이블 빌리버가 나온 거예요. 한국에도. 그 다음에 닥터 라프만은 또 그 후에 선배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제일 프랭크 노리스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밥존 시니어 이런 사람들, 샘 존스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닥터 라프만이 나오고, 닥터 라프만은 그 많은 바이블 빌리버들을 지금 배출하고 있는 거죠. 한국처럼 갑자기 지가 계시받았다고 용문산에서 나와가지고 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그러고 뭐 보혜사라고 그러고 헛소리하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믿음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뿌려놓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캐톨릭에 있었던 아니면 그냥 캐톨릭 안 들어갔던 그런 영향들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있었든 간에 바이블 빌리버가 되는 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에 있었던 캐톨릭에 있었던 감리교에 있었던 여러분들이 그 과거를 청산하고 바이블 빌리버가 되면 되는 것이에요. 그는 보헤미아 부근에서 설교했다. 이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흥의 맥은 발칸 제국을 거쳐 독일에서 영국으로 이어진 것이지 이탈리아에서 스페인으로 간 것이 아니다. 이탈리아 스페인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캐톨릭 나오고 이탈리아 썩은 것들이 나오고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서 이탈리아 스페인 썩은 길이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정통성이 이탈리아에 근거한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봉건적이고 낡아 빠졌으며 미신적인 이교도에 불과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탈리아는 신앙에 있어서 성경적이거나 성경에 근접한 어떤 태도도 결코 취해본 적이 없다. 이탈리아나 로마는 성경상의 어떤 정확한 진술들을 믿는다는 것 외에는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을 담는 데라고는 전혀 없다. 물론 사탄도 성경의 일부 정확한 진술은 믿는다. 박교학은 스타일이 글씨 쓰는 거예요. 비꼬는 구조다. 15세기 후반에 유럽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 중 한 사람은 롤라모 사보나롤라. 사보나롤라가 나오죠. 그 다음에 조노스, 그 다음에 사보나롤라. 1452년에서 1498년.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4대 교회에 그런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가톨릭 수도승이었으나 거리 설교자가 되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톨릭 안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이 나오고 그 바이블리오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로 가톨릭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리 설교자 바이블 빌리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 가톨릭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그 진리를 찾겠어요. 그는 이탈리아의 플로렌스에서 설교했으며 그곳에서 개혁운동을 지도했다. 그는 전천년주의를 설교했으며 교황의 권위를 포함한 로마 가톨릭 교황의 타락을 공격하였다. 오히려 더 세게 가톨릭을 공격한 사람들이 가톨릭 안에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었다. 결국 그는 순교당했다. 교황은 먼저 그의 입을 다물게 하라고 애쓰면서 말하기를 그대에게 붉은 모자를 수여하겠노라고 했는데 그것은 추유형으로 추대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사보나롤라는 나의 피에 붉은 모자를 취하겠소 라고 대답했다. 순교한다 이거죠. 그것은 순교를 각오한 죽음의 모자를 의미했다. 그는 이 모자를 썼다. 그들은 그를 말뚝에 결박하여 화양시켰다. 화양시키기 전에 가톨릭 사제가 너를 교회 회원들과 교회 승리자들로부터 떼어 놓겠다라고 말했다. 그 지상에 있는 자들,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자들. 사보나롤라는 내가 나를 교회 회원들, 지상에 있는 자로부터 떼어놓을 수는 있어도 교회 승리자들, 하늘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는 떼어놓지 못할 것에 그것은 내 권한 받기거든 하고 받아넘겼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결국에는 1500년 들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다음 교회 시대가 나오는 필라델피아 교회, 즉 1500년에 마틴 루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뿌리들을 지금 알아야 돼요. 교회 역사를 그냥 뭐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예언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예언하신 거죠. 그 당시에 있었던 것들이 7개회로 나눠지는 것이요. 시대별로. 자, 다시 요한계시록 3장 보죠. 그래서 4대 교회에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다. 4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흰 옷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맥상에서 교리적으로 분명하게 대화할 때 교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행위를 지켜야 돼요. 행위를 지킨 사람들이 그 흰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대화할 때도 실질적으로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대화할 때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흰 옷은 19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흰 옷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믿음으로 입는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뭐예요? 성도들의 의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pure gold. 이렇게 보는데 성도들의 의.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관련돼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대화할 때는 실질적인 그런 행위가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16장 15절에도 보면 대화할 때 이런 식으로 행위가 있어야 된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수치란 말을 많이 하죠. 그 옷으로 벌거벗게 수치스럽게 나타나지 않도록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교회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어디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구원받고 난다. 교회 시대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그 옷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얼만큼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옷을 짜집게 하는,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옷을 다 만들지 못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뻘거벗은 채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이 수치를 당한다. 수치.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수치당할지.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치당한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수치당한다. 그러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수치 안 당한다. 그것은 영원한 저주에 대한 지옥에 가는 그 하나님께서 나는 넌 모른다. 그런 수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인하는 것.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은 행위대로 판단을 받아요. 그때 여러분이 수치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물론 행위로 그것을 지켜야 되지만 우리 교회 시대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나타날 것인가? 어떤 사람 수치스럽게 나타나는? 여러분 수치스럽게 나타나면 안 되죠? 자, 요한계시록 3장 4절 다시 사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4개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 위클리프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사람이 누가 나왔어요? 틴데일 나오죠. 그 다음 주자로 성경에 대한 거 위클리프부터 나오고 계속적으로 그 성경 이슈가 나오죠. 그 1000년에서 1500년 사이에 그 불을 붙인 거예요. 그 불이 1500년 돌아가고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꽃을 피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 꾸중을 안 해요.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성경이 그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지켜진단 말이에요. 그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그 성경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루터 성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영어 성경이 나오고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죠. 그 다음에 프랑스 성경이 나오죠. 스페인 성경 나오죠. 다 그때 나오죠. 필라델피아 교회. 그렇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는 유일한 교회예요. 자, 5절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니라. 자, 우선 이것을 여러분이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치게 돼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생명의 책에서 지우지 않고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시인하는 구원론과 정확하게 연결되는 구원, 생명의 책. 여러분 생명의 책이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불복하는 거예요. 생명의 책에 여러분 이름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가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이기는 자는 분명하게 요한일서 5장에 4장에 믿음, 예수를 믿는 자도 이기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교리적으로 실질적으로 여기서 행위라고 해요. 행위. 그렇죠? 문맥상에서 4절, 5절 이거는 분명하게 행위예요. 그 다음에 6절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행함이 있어야지 그 사람들은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책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명의 책에 그때 구원받을 때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써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그 생명의 책에 적어 두셨다가 그 다음에 교회 시대에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결국에 죽는 사람들은 그 생명의 책에서 이름이 없어지는 빠지는 것이. 대환란 때는 어떻게 해요? 대환란 때는 그 믿음을 지킬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표도 받지 않고 그런 행위가 있어야지만 생명의 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거죠. 그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책은 실질적으로 태어난 사람들 모든 이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을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대환란 때는 그 믿음과 행위가 없는 사람들을 지워버리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보세요. 주님께서 시인하신다. 누가복음 12장은 십자가 사건 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시인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별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막 짬뽕에다 가지고 지금처럼 적그리스도 표방도 안 된다고 목사들이 아주 목에다가 힘을 줘가지고 설교하고 사람들 지역 보내고 있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구원받으려면 그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그랬어요. 이 십자가의 전이라.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는 말을 하는 자는 용서를 받으려니와 성령을 거역하여 모독하는 자는 용서를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성령 모독죄가 나오죠. 그 거짓 목사들이 그것을 뭐라 그래요? 랄랄랄라 하는 것을 마귀의 영이 한다 그러면 성령 모독죄다. 이렇게 거짓말을. 성령 모독죄는 뭐예요? 마가복음 3장에 답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우리가 공부했던 건데, 안 들은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 3장. 그 두려움에서 이 사람들 못 빠져나가는 거, 거기서. 성령 모독죄가 마가복음 3장에 있는데 28절에 보면 진실로 마가복음 3장 28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모든 죄들과 그들이 모독하는 어떠한 불경도 용서되지만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하리라고 하시더라. 이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게 답이라고. 30절이 답이야. 이 거짓 목사들이 방언하는 걸 마귀의 영이 한다 그런 게 성령 모독죄에서 여러분이 저주받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답은 뭐예요? 성령 모독죄가?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누구예요? 그가. 예수님이 더러운 영을 지녔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성령 모독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전에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메시아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이 넌 더러운 영, 마귀의 영으로 너 사역한다. 이런 자들은 다 성령 모독죄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는 성령 모독죄 그러면 그렇게 비유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성령님께 찔림을 주는데 여러분들이 성령을 거슬러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문자적으로는 그 말이 아니죠. 성령 모독죄. 거짓 목사들이 사용하는 그런 협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지금 교회 시대에 성령 모독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은 없으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한테 너는 마귀의 영으로 간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목사들이 이게 성령 모독죄 해가지고 사기치는 건 뭐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사기꾼이야, 사기꾼. 성령 모독죄가 없는 거야. 성경에 어디 사도 바울이 성령 모독죄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야 되는 것은 십자가 후에 그 은혜 복음을 전파한 사도 바울 서신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사도 바울 전에 있었던, 십자가 전에 있었던 그런 구절들을 붙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야, 여기서요, 그 누가복음 12장
우리 아까 본 데서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는 말을 하는 자는 용서를 받으려냐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자는 용서를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9절 10절 보면 나를 부인한다. 예수님을 부인한다.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에 예수를 부인해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이 뜻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 그때 예수를 부인하는 십자가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런 죄에 걸릴 수 있느냐? 아니죠. 디모데후서 2장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인을 할 때 어떻게 되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영생을 얻었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이런 구절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이런 구절들 가져가면서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부인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또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도 바울 서신으로 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옥 가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르치면 수많은 사람들 지옥 보내는 것이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우리는 사도 바울 서신으로 돌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공산주의가 들어왔을 때 너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 부인 안 하면 너 죽인다. 그랬을 때 구원받고 영생 얻은 사람이 부인했을 수도 있어. 가족도 살리기 위해서. 안 그랬을 것 같아? 그 사람들이 지옥 갔냐 이거. 그러면 우리 은혜 복음하고 완전히 틀린 거죠. 은혜 복음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토록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죽은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죄를 져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혼을 지옥에 안 보낸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구원받았는데 당신 죄 졌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그런 식으로 가리키고 그런 식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 엉터리죠. 디모데후서 2장 11절 이 말씀을 신실하도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 예수 부인한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그럼 아까 누가복음처럼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라 왜?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뭐에서 부인하면? 운맥상. 그와 함께 다스리는 것에서 여러분은 부인당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유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알아요? 주님께서 너 이 악한 종아 네가 가진 한 문화 와서 가져와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준다. 저도 통치하려는 너 부인당하네. 주님께서 부인해. 리젝트. 그 말이지. 이게 어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3절이라고. 13절에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는 항상 신실하시니 그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믿지 않을 수 있어요. 여호와 증인이 와가지고 처음 구원받은 사람 집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럼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었다가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가지고 여호와 증인 다니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그냥 지옥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간다고. 그러나 예수를 부인했다고.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 믿었다고. 왜? 거짓 목사한테 속아가지고 여호와 증인한테 걸려가지고. 그러나 여기 9절에 그러나 그는 스스로 부인할 수 없어. 자기가 구원해준 사람을 모른다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 지옥과 하늘나라 차이. 그런 식으로 푼다고 사람.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 시대에는 그 부인하고 시인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유업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십자가 전과 십자가 그 다음에 은혜 복음 뒤에 대화할 때는 실질적으로 그 부인하고 시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행위가 있어야 돼. 그러냐면 주님이 오케이 난 너 모른다. 네가 누구냐?
지옥 가라. 뭐 가라. 자, 그래서 생명의 책이 나온 거예요, 여기. 5절에. 그 사람들은 믿음을 지켜야 돼. 이겨야 돼. 적그리스도 표를 받으면 안 돼.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 순교당해야 돼. 만약에 살려면, 잡히면. 요한계시서 3장 5절. 이 사람이 잡혀가지고, 나 예수 믿었다가, 살기 위해서, 아이들 젖 먹이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적그리스도 표를 받았단 말이야. 그럼 가는 것도 사람은 그걸 잃어버리는 거야, 그때. 예수 믿었지만.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게 대화하는 교회라. 그래서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린 거야. 그래서 모세도 생명의 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어달라는 거죠.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님께 생명의 책에는 생명의 책에 내 이름을 지어달라죠. 그 생명의 책에 있는 이름이 지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시대별로 모든 사람들의 그 이름이 있는데 시대별로 가리킨 구원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는 것이요.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할 것이니라.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1500년부터 1900년. 정확하게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변개된 성경이 등장한 1881년, 1884년 이때서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게 정확해요. 그때서부터 배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여간 크게 잘라가지고 1500년에서 1900년 사이. 필라델피아라는 뜻은 형제의 사랑이에요. 형제의 사랑.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께 책망을 하지 않아요. 지금 모든 교회 앞에 나오는 5개 모두가 다 책망받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7번째 나오는 라우디케아 교회는 더욱더 책망받죠. 근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 여기에서 한 번도 주님께서 책망하는 게 없어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그 복음이 꽃을 핀 거예요. 닥터라쿠만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언제 시대 사람들이 1800년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지금 이어가고 있지만은 지금은 라오디케아 교회 소수의 바이블 빌리버들만 그 진리를 갖고 지금 가는 마지막 때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 그 당시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 아프리카까지 가가지고 복음이 전파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영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보존된 영감으로 주신 킹제임스 성경을 주시고 그 영국을 전 세계에 정복하게 만들었겠어요. 우리 인간의 아이디어는 영국이 강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밖에 못 본다. 그럼 우리는 알죠. 바이블리오더라. 그 영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해가 지지 않는 영국.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킹들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왜 하필이면 그때 성경들이 부흥을 가져왔니? 헬라어 히브리도 아닌 그때 성경, 독일어 루터 성경, 그 다음에 영어 특히 그 영어 성경으로 지금까지 바이블 빌리버들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 그게 이제 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작품이라고. 자, 필라델피아 교회 우리 다음 주에 하죠.